할렐루야, 6월 11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숫자 1이 참 많은데요. 6월 11일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베드로 전서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한 해, 두 해 정도가 지난 다음에 쓰게 되었던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베드로 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교회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던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곳에서의 고난을 잘 견디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는 고난이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감당해내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데 큰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쓰게 된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양상이 달라졌고, 그래서 읽다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이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보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 또 즉 배교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고 도덕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그들의 문란한 생활로 유혹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이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하게 찾아오면서 성도들을 그전보다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난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다 보니 사단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또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동료나 직원, 또 심지어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하나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외부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쓰러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 견뎌내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잘 이겨내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더 강한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들의 내적 갈등과 게으름, 또 연약함, 또 교만과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전처럼 마음과 정성으로 해서 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아집니다. 더 이상 감동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드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등의 여러 가지 경건 생활에도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 있던 그 이단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조직과 기술과 또 전략들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도 역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영적 침체기에 빠진 성도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이런 영적 침체와 게으름, 교만 등은 더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권면들을 통해 우리가 혹시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금 우리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열정과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이유는 오늘 말씀 1절에 수신자를 밝힐 때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를 힘입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그 의의 힘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문제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와 평강입니까? 3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신기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 다시 새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새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믿음과 또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적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일러주셨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경건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오는 거짓 교사들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제 4절에서 그 알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이와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모든 신성한 성품이 정말 다 중요하고 각각 하나씩 우리가 그 성품을 왜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따로 설명하고 품기로 결단하면 좋을 텐데요. 5절의 문장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언급한 성품에 다음의 성품을 더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있고 덕은 더했는데 그 다음에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왜 다음에 해당하는 성품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것이 모든 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집중해 보면서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성한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라합의 믿음 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행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만약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 위에 덕을 더해 행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고 또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또 욕을 먹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서 또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오해가 풀리고 좋은 결론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우리를
다른 길로, 다른 행함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덕행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해야 열매를 맺는 덕행을 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별력 없이 그 영상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은 결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숨기고 찾아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좀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단은 결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고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 이 경건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찬양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기에 힘을 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며 확신 가운데 함께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고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 쓰인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나서 바람을 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표별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이제 사랑에 적용하여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채워주는 사랑을 해라. 때로는 더 도와주고 싶지만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해라. 나에게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워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모두가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절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매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힘써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말씀하신 8가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품어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길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 유트 서머 리트릿과 드림키즈 서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짐바브웨에 선교하시는 하영수 베니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그 사역과 가정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 담임 목사님 위해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족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